그 죽음은 좀 쓸쓸하고 좀 어찌 보면 끔찍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 요한은 사자우를 내포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웅장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자 중에 남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그 세례 요한인데, 그런데 오늘 죽음의 모습에 세례 요한은 한 여인의 음모에 모함에 미움에 세례 요한은 죽고 맙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볼 때 마치 저는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이 날에 좀 쓸쓸하죠. 다 떨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좀 쓸쓸함이 느껴지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두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벌써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설교할 때 제발 무거운 주제 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 저도 좀 간단하게 하고 건너뛸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건너뛸 수가 없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될 수 있으면 조금 덜 무겁고, 그러나 좀 그래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희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곳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죠. 그런데 이제 그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세하게 기록한 거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그냥 기분은 좋죠, 즐거웠죠. 근데 초상집에 가면은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인생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등장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에서 이미 소문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찾아왔고, 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14절에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이 등장했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뭔가 의도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남과 함께 동시에 이제 이 본문에서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회상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헤롯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풍랑을 잠잠케 하거나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능력은 세례 요한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들이에요. 아멘. 그 능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능력들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님 가운데 역사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가를 이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가요. 14절에 시작하는 14절에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되는 끝나는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퇴장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제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를 제자들이 들고 이제 장사한 것으로 본문 말씀은 끝나요. 예수님은 등장하고 요한은 퇴장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요한의 퇴장.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요, 그가 살았을 때에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지자로 여길 때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요한이 말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흥하여야 하는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고 쇠하여야 할 나는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자신은 이제 퇴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을 닮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많이 닮아 있어요. 오늘 요한의 죽음도 역시 그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죽음의 모습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죽음이 끔찍하고 쓸쓸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죽음의 이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증거하는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이 요한의 죽음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의 이 죽음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증거하느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은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을 죄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헤롯 왕이 그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요한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건 잘못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요한이 죄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더 이제 어쩌면 더 악랄했던 헤로디아의 음모를 통하여서 요한이 죽게 되죠. 의인으로서 죄 감옥에 갇히고 죄인들의 미움과 조롱을 받아 죽게 되는 게 요한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죽음이 누구와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오히려 요한보다 더 깨끗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 큰 죄인만이 당하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서 죽어요. 죄인의 그 명을 받서서 세상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온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죽게 되죠. 요한의 이 죽음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죽음과 하나 더, 예수님과 또 하나 더 연결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자 이제 헤롯이 이런 고백을 해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이요.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그가 살아났다. 살아났다는 말은 다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는 거죠. 요한이 살아나서 지금 예수님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헤롯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저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헤롯의 생각과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의 이 말을 통하여서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이 될 것인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냈던 그 평상시의 삶처럼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고 그 머리가 쟁반에 올려지는 그 형상을 볼 때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고 쓸쓸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하면서 보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그래 이것이 그냥 쓸쓸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복된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역시 복된 죽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복된 죽음을 저도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죽음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그게 뭐냐면 9988234.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 처음에 이 숫자를 들어봤을 때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숫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 9988234가 뭐냐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아멘 할 텐데 안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틀 앓고 3일째 죽는 거, 이게 998823사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좀 더 바라는 게 있죠. 뭐냐면은 그 3일째 죽을 때 자녀와 식구들을 다 불러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 불러서 임종례를 드리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 죽는 거. 이경 권사님 평상시 바라는 죽음 아니셨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근데 저도 이게 좀 복된 죽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된 죽음이 여기까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죽음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임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그거 말고 9988-234가 여러분에게 임해지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죽음,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양문교에서 목회하면서, 양문교가 많지 않지만, 식구들이 많지 않지만 1년에 한 분씩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에 한 분씩. 참 희한하더라고요. 감사한 건지 희한한 건지. 근데 그런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분의 장례는 평안해 보여요. 마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그 밝고 빛난 천국으로 가는 그 모습에 평안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죽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어두운 분이 있어요. 장례식장이든 병원이든 집이든 어디에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얼굴에, 그 장례의 그 분위기에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을 느끼면서 참 장례를 집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등에 땀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의 장례는 장례를 집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분이 장례가 있고,
어떤 분의 장례는 내가 등에 땀이 나는 장례. 저는 여러분의 죽음과 장례가 지옥으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그 어둠이 임하는 장례가 아니라 예수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모한 그 천국에 가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밝게 빛나는 그런 장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복된 장례입니다. 그런 장례의 모습을 보고 그 장례에 참여했던 자녀들이나 친지들이나 조문객들이 참 복되다, 참 맑다, 평안하다, 예수 구원이 이런 건가 보다.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평생 예수 믿고 살았던 저 권사님, 저분의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모습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녀와 친지들, 저 동문객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장례가 주 안에서 복된 장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비록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퇴장하지만 나의 퇴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등장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죽음이요 복음 안에 있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고 죽음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등장시킬 수 있다면, 예수 구원을 나타내고 천국 가는 그 밝고 빛난 그 모습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요, 복음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가 죽어서 내가 사는 게 복음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공로로 내 영이 살아요. 내 죄가 사함받아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찔림으로, 예수님의 상함으로,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복음을 믿어야 주의 구원이 내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복음의 삶은 무엇이냐? 복음과 반대예요. 복음의 삶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달려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나의 그 죄의 본성, 나의 그 욕심, 미움, 정욕,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 허영심,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는 예수가 살아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새 생명으로 임하시고 주인으로 내 자리에 오시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셔요. 이게 복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사심으로 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생기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사명이 되고,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죄의 유혹을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복음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모습, 세례 요한은 퇴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한 이 말씀을 듣니, 말씀이 복음의 삶을 유학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퇴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내가 살기 위하여 자꾸 뭘 달라하고 요구하고 때를 쓰는 그런 게 믿음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들은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가 출세하는, 자기가 성공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종교 장사꾼의 모습이 될 유혹과 위험이 많이 빠졌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데 예수 죽이고 내가 사는 모습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처음에 복음은 정말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 멈추면 안 돼요. 복음의 삶까지 가야 돼요. 내가 퇴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한 것까지 가야 돼요. 평상시에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예수를 등장시키려고 했던 그 복음의 삶을 산 사람은 그 죽음의 모습까지도 온전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난 내가 다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 모습이 진짜 복음을 완성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복음의 삶으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비록 퇴장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삶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등장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등장시키는 복음의 증인의 모습들이 다 집혀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